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아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택한 자와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도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것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냐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가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국의 열쇠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것을 다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보게 되어지면 구약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과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영생 얻는 말씀, 곧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안에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선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범죄함이라는 이 말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또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봉을 받았다는 것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과일은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이 의와 절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의의 말씀은 순종하라는 것이고 절제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시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가 왜 두려워했다고요? 의와 절제, 즉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배 타고, 때로는 굶주리면서 헐벗고, 또 때로는 태장도 맞고 고통을 받으면서 일평생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엇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무엇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한 후에 아버지께 버림받을까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영생의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악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 지옥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가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떨어지는 자는 절대로 부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렇죠? 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붙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떨어져 있다는 말 아니에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부활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부활에 참여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되고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영생의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곧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미혹받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뭐한 자요? 붙은 자.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 속에서도 견디는 자가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맞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아담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고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에 오면 영생의 말씀을 주고,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1절 이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있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활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그에게 붙어 있는 자가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붙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붙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붙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내가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구약의 법으로는 내가 다 지켰는데 주님의 법으로 볼 때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했을 때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죠.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할 때에 말씀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담이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할 때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믿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처음에는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왜? 마귀는 4차원이고 우리는 3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혹하면 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 미혹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미혹했어요? 하와에게 미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 미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미혹했어요. 내가 그 말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교회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넓은 길과 좁은 길로 기록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의 네 강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는 반드시 죽고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순종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었어요. 복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며, 다스리며 지키게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무엇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하나만 불순종해도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죠. 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육체와 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에는 육체가 죽는다는 것도 있고 영이 죽는다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이것을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3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육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죠. 육체는 흙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맞잖아요.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육의 몸이 선다는 겁니까? 영의 몸이 선다는 겁니까? 영의 몸이 선다는 거죠.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이 죽은 후에도 영은 희노애락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통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육이 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이 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이 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사로의 영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의 영은 음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들어갔는데 타지도 않았어요. 불꽃 가운데서 뭐하고 있다고요?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받는 순간에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사망 권세 잡은 자거든요. 마귀는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결정된 자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유혹을 시켜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 무조건 아멘하고 쫓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누가 공격한다고요?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주는 그 순간 바로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우리가 교회로 나오게 되면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고. 말씀을 듣는 순간 미혹한대.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미혹해서 결국은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 맞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하와를 미혹하면서 내가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뭐하라고 한다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죽는다는 거죠.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고 할 때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옥 간다는 뜻이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에게까지 저주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각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이 다 각각 낙원과 음부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산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거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가장 간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는 그 순간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귀는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미혹하고 있죠.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돼? 꼭 교회 가야만 돼? 나와 함께 하면 안 돼? 한 번만 좀 쉬면 안 돼? 한 번만 같이 놀러 가주면 안 돼?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뱀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용이요 옛뱀이며 마귀요 사단입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미혹하여서 지옥에 데려가기를 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창세기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돕는 배필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도리어 어떤 일을 했어요? 미혹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가 같이 지옥 간다는 것.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하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한다고 해서 같이 불법을 행한다면 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고 남편은 또한 아내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여자만 돕는 배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성도끼리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미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항상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사람입니까? 미혹되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로서 매일 피차 뭐 해야 된다고요? 권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는 이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왜 죄를 우리가 짓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죠. 요한일서 3장 6절, 7절, 8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말티아라는 말입니다. 하말티아, 빗나갔다는 뜻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15장이 부활장이니까 부활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